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으로 무덤을 굳게 지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 후 부활 있기까지의 말씀 가운데 첫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즉 그때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즉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눠지는 역사, 그로 말미암아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또 로마의 군병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 시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의 모습으로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또한 장례를 지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 또한 니고데모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반응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정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했던 12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바로 이러한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사람은 참된 제자로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예수님의 죽음 후 부활이까지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한 예수라는 그 실존 인물에 대한 또한 신비성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허구성을 밝히고 또한 이 기독교의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기 위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했으나 결국 연구하는 그 끝은 본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으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 내가 예수를 부인하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연구하는 과정과 자료를 찾는 과정과 그다음에 탐색하는 그 모든 과정을 책으로 엮은 것이 1982년에 나온 책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가 없다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 연구했던 것이 결국에는 예수는 정말로 죽으셨고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쯤은 이 책을 꼭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프랭크 모리슨은 이 책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단순하게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견고한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러지게 된 것이죠. 즉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은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그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부활을 걱정하게 되죠. 오늘 본문 62절과 6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예수가 가짜로 부활할 수 있음을 그들이 인지하고 그것에 걱정하여 빌라도에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본문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러니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죠. 즉 거짓된 가짜의 부활을 그들이 증명할 수 있으니 그것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사실조차도 그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공부해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건 그렇게까지 믿음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는 오직 믿음밖에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이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거짓 부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고 염려하게 된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죽으시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허구라고 반발하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말하죠. 첫째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급히 내려졌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완전히 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덤에 안장된 육신을 제자들이 훔쳐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소생시킨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선동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 다 결국 예수의 육신은 100%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은 속일 수가 없는 기록인 것이고 그 기록 그 자체가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로마의 군병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로마의 군병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록이 정말로 엄청나게 잘 기록된 확실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다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 이미 죽은 사람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되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이미 죽은 사람에게 창을 찌릅니까? 왜 이미 죽은 사람에게 다리를 꺾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죽은 것을 더 확인시키기 위하여 창을 찌르고 다리를 꺾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쟁터에서는요,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시신들을 다시 확인 사살하거나 칼로 다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죽은 척하는 적군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래서 항상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널브러진 시신들을 향하여 항상 칼로 찌르거나 다시 총으로 쏴서 확인 사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아군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형장에 보초로 선 군병이라면 누구보다도 장의사 이식의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죽음을 잘 아는 사람이고 죽음에 대한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죽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처형장의 군병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하게 죽임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직책의 그러한 목적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죽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병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실하게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믿었거나 혹은 공경해서 죽이지 않아서 몰래 숨겨놔서 나중에 살아나겠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빌라도의 답을 보십시오. 본문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본문 66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너희들의 경비병으로 너희들이 지키라라고 말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보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그 뒤에 누굽니까? 지금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함께? 자기들의 경비병과 함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지장과 바리새인들 함께 지켰습니다. 경비병들에게만 맡기고 그들이 그것을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조건 같이 가서 그 무덤을 임보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신이 사라졌는지.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굴려낸 그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렸습니까? 프랭크 모리슨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누가 돌을 굴렸는가? 누가 옮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죠. 바로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고 말합니다. 지진과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천사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어진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중요한 게 나오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경비용들과 함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지키다가 자기들은 돌아갔어요. 자기들은 돌아가고 나서 이제 경비병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목양을 보면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과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경비병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로마 군병들과 예수님의 무덤가 경비병들은 참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장소에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라고 있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고 로마의 군병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경비병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똑같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큰 지진이 나면서 암흑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의 군병들과 군민들 모두가 그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난 일들을 본 것에 대한 반응은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반면 한 부류는 그냥 까무러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말했던 프랭크 모리슨의 질문,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은 사람에 굴린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굴렸고 주의 천사가 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인간이 막고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비난 역사로 모든 것을 채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고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것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란 니고데모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소지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더디고 때로 넘어지기 해도 빨리빨리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인간 사회에서 왕따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저께 국민일보의 종교부 신상국 차장의 글을 국민일보의 미션 투데이에서 보았습니다. 그 글이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 예배 재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드디어 이제 이 국민일보에서도 이 종교부에서도 정말로 이 예배의 관점을 제대로 한번 해석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왜? 예배 재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를 언제 드리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읽어내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성도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글이 충격적인데 한 성도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휴가지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운 경험이었다.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주일 예배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주일 예배가 가능함을 알게 됐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가능한 것은 신령과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매로 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정말 육신이 힘들고 지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죠. 왜?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아주 사모하죠. 그러나 이분은 지금 휴가지에서 가정과 함께 휴가지입니다. 휴가지. 코로나19가 두려우면 휴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휴가지입니다. 휴가지. 신상목 차장은 말합니다. 이런 반응을 세속화라든가 타락이라고 정죄하지 말자. 이 얘기 맞는 얘기죠.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예배당이 아닌 그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인해 정체성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배당 신장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고민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맞죠. 그리고 여기 이 관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빼먹었습니다. 예배 재개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 하나님 관점을 이제 얘기하려나 보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려나 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얘기하려나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예배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은 없어요. 다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예배, 인간이 바라보는 코로나, 인간이 바라보는 모임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의 관점은 뭡니까? 거기 인간의 관점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가 누군지를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이익만 그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실까?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 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주실까에 대한 관점과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이 전혀 살펴보지 않으니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 속상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고민하며
나누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할 때는 그런 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학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숨 걸고 모이기에 힘썼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멍청해서?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그들이 멍청해서 모입니까? 안 모이면 됩니다. 안 모여서 예배드리면 돼요. 가족끼리 잘 예배드리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걸리면 다 청원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구원이 공동체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못 모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란 무덤 안에 계셨던 예수님을 끌어내어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관점을 먼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같은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말하는 것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놓고 묵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무덤만 지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덤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휘장이 찢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디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 같이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월계수 모험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무덤을 지키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서 끌어들여서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를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도 영혼의 자리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향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질병이든 문제든 아픔이든 상처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이름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